이 세상에 뭐 하여튼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실례되는데 이제 가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그때 자기가 너무 큰 실수나 후회되는 일을 해서 나 같은 것은 지옥 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럴까? 몽둥이가 날라올까요? 몽둥이가 날라오죠.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항상 그래요. 설마 내가 뭐 지옥에 갈까 그래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네? 자, 크게 대답하고 혼나자. 안타까움이에요. 정말로 구원 받았으면 안타까워요.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될까? 이제는 거짓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거짓될까?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못할까? 아니 세상 것은 그렇게 마음이 잘 쏠리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또 말씀이 진리인 걸 아는데 왜 말씀이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특징일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써진 편지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봐,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 또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진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3절은 이 편지의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앞뒤 이 컨텍스트와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뚱딴지 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1절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중 부정은 항상 강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 2절은 모르면 세상의 종로로 돼. 세상이 시키는 대로, 광고가 시키는 대로, 패션과 스타일이 시키는 대로 그거 뭐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냐?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한다. 그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 포레스트 카러의 그 책에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디오를 들었죠. 이 작은 나무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아버지가 그 체로키 원주민인데 그 남부군에게 잡혀가서 남부군하고 전쟁을 북군에 대항해서 하다가 이제 전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체로키는 이제 대가 끊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족들이 처녀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엄마는 또 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체로키식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체로키식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 되고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 된 삶은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연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자연이 뭐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그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이제 그런 삶을 배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 오디오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혼의 마음이 있다. 근데 육신의 마음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혼하고 같이 있는 건 영혼의 마음이다. 근데 영혼의 마음을 살지 않으면 욕심이나 부리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영혼의 마음이 자라지를 못해서 밤톨만해진다. 우리 한 달란트의 비유 생각나죠? 씨앗이 심어서 그대로 있는, 얼마나 성경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영혼의 마음이 자라는 길은 뭐라고? 이해를 할 때, 통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도 통하면 영혼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얼마나 성경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이제 그런 거 밤톨만해져 가지고도 그것이 없어진다 안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대로 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 창조했기 때문에 아마 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자라는데 그 3살 좀 넘어서 데리고 왔나요? 그래서 이제 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 3, 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6살, 7살 이렇게 되는 아이를 그 백인들이 아니 그 원주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니까 교육을 받겠어요? 예의를 알겠어요? 그래서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윽박질러 가지고 기독교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 첫날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강당을 지나 목사의 집무실로 갔다. 그 여자는 나더러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게 들렸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2, 3분 후에 목사 집무실에서 나온 그 여자는 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목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리 들어와. 얼음처럼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의 입은 살짝 벌어져 금방이라도 웃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았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셔츠를 벗으려면 멜빵 바지의 끈을 어깨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이 때문에 나는 멜빵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했다. 목사가 책상 뒤에서 굵직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넌 악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니 애초에 너한테 회개 같은 게 통할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너의 사악함이 다른 기독교들에게 물들지 못하도록 가르쳐줄 수는 있지. 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울게 만들 수는 있지. 그는 굵다란 막대기로 내 등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내가 발톱을 뽑아야 했을 때 인디언이 고통을 참는 방법을. 인디언들은 몸의 마음을 잠재우고 대신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 영혼의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바라본다.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의 마음뿐이고 영혼의 마음은 영혼의 고통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매를 맞으면서 몸의 마음을 잠재웠다. 짝짝 소리내며 내 등을 후려치던 막대기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목사는 다른 막대기를 또 가져왔다. 그는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 악이란 본래 끈질긴 거지.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는 말하는 동안에도 숨을 헐떡였다. 그가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다. 얼마 안가 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좀 비틀거리긴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순 있었다. 이전에 할아버지는 자기 2발로 설 수 있는 한 별일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보였지만 그것도 금방 괜찮아졌다. 목사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나에게 셔츠를 다시 입으라고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셔츠가 등에서 흐르는 피를 좀 빨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피는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그대로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속옷을 입지 않아서 피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발 안이 피로 질척해졌다. 목사는 내 침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저녁 식사는 없다고 했다. 어차피 나는 저녁을 먹고 있지 않는 터였으니 상관이 없었다. 또 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없으며 방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멜빵끈을 어깨에 걸치지 않는 게 한결 덜 아팠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창가에 서서 멜빵 바지를 손으로 잡은 채 늑대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윌로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세 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 뚱뚱한 여자가 그렇게 놀랐는지, 또 목사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기꺼이 고칠 작정이지만 목사는 내가 악의 씨로 태어나서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다. 목사가 입술을 핥고 숨을 헐떡이고 진땀을 흘려요. 왜 그래요? 몸으로 하지 않으니까. 몸은 알아요. 뭐가 옳은지를. 근데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몸을 억지로 쓰니까 진땀을 흘리고. 생명은 통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통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가 잘못되어서 체벌을 한다면 아이는 알아요. 느껴요. 근데 그 여직원과 목사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기독교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악마의 씨앗인지, 왜 사생아는 회개가 안 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늑대별 시리우스, 우리 지금 그 인공위성 라디오를 시리우스라고 그러죠. 그게 늑대별이에요. 그 늑대별이 그 밤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질 때 저 늑대별이 하늘에 떠오를 때 그때 우리 서로 교통해.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걸 다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폰이 통합니까? 정말로? 예? 아이폰이 정말 우리 통해요? 우리 통할 줄 몰라요. 근데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늑대별이 어느 별인지를 아나? 근데 약속을 하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끼리 그 별이 뜰 때 그 별을 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얘기하자. 한번 해보세요. 통함이 뭔지를 조금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왜 이렇게 밖이 다르고 안이 다를까?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오름을 지키는 이 분열된 삶을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이원론적 삶 또는 뭐 이중적, 이중적이라는 말은 항상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중적이 되니까 이원론적 삶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표현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없으면 지금 이 자본주의 문화는 그냥 무너져 내리겠죠. 누가 쓸데없이 새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차를 새로 사겠어요? 비싼 차를 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잘 보아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만으로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고 그 관리하느라고 또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는 뭐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삶. 하나님께 보이는 삶은 어마어마한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피어나는 길은 내가 얼마나 훌륭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느냐,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그걸로 장성해 나가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마귀가 방해해야 되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이원론을 사는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줬어요. What's the mechanism? 에고와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뭐예요? 나는 안 그래. 우린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래. 에고는 뭐예요? 혹 그랬어도 안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남에게 보이려고 산 사람은, 남에게 보인다는 말은 나를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대접해 줘 하는 계산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오버타임도 안 받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는 성도님들이 나를 보면 오, 성자같이 희생적인 이하권 성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의도적 계산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다들 간증하시기 싫군요. 짜증과 화딱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대접 안 해.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산 것으로, 보인 것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산 것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뭘까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겸허해져요. 엄마는 자식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죠. 엄마는 정말 자기의 실체로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자식을 보면 미안하죠.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이러지. 그래서 산 것으로 대접받는 사람의 특징은 겸허해집니다. 사람이 맛과 먹과 매력이 알게 모르게 생겨요. 자,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근데 그때는 할로윈이 없었어요. 데이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이, 그때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진실이 아닌 95개 조항을 거기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만 500년이에요. 화요일이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전체를 마감을 하면서 기독교의 발자취를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개혁과 고린도서의 주제는 딱 하나로 일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세기에서 3세기 초기예요. 이때는 faith의 시대예요.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몸으로 사는 것이 faith예요. 내가 뭘 믿는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 싫어할까요? 1. 도둑질, 2. 사기, 3. 악, 그런 거 싫어하죠. 그런 거 나오면 막 되게 떠들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떠들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 왜 싫어하냐 그러면 자유한 사람을 보면 종로로 타는 내가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말을 못해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박해가 생깁니다. 근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은 박해와 순교예요. 순교 그러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그나시우스, 사도들의 직접 제자였죠.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음을 당할 때 이것을 이제 전부 기록을 해놔서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요. 사나운 짐승들아 오라, 와서 찢고 뼈를 부수어라. 잔인한 악마의 고문이여 오라, 나는 기쁘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은 순교자 폴리캅이라 그러죠. 이 순교가 하도 유명하고 이 순교 보고서는 뭐 하여튼 신학교들 가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서머나의 원형극장에 잡혀왔어요. 근데 총독이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 철학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신을 믿는다는 건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 신전에서 어떤 종교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래서 습격해서 잡아보니까 신전도 없어, 신상도 없어, 종교적인 어떤 의식도 없어.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총독이 폴리캅을 신문하는데 첫 던지는 것이 무신론자들에게 떠나시오. 당신은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오. 그랬더니 폴리캅이 총독에게 총독께서도 그리스도를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총독이 결국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한마디만 하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한마디만 하시오. 그 답변이 2000년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가장 유명한 답변이 됐죠. 총독 각하, 나는 86년간 주를 섬겼습니다. 86년간 주를 섬겼다고 하지만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은혜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저주하겠습니까? 딱 부인이죠. 그게 나오자마자 유대인들하고 그 이방 종교인들이 그 정인으로 와 있던 자들이 화형에 차라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총독이 이제 집행하지 않으면 반황제로 몰릴 편이죠. 그래서 화형 은도를 내려요.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그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기둥에 묶지 마십시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가고 싶습니다. 총독이 허락해서 묶지 않고 화형을 시켰는데 그 불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순교자 폴리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저스틴. 이 사람은 2세기 사람입니다. 이분의 순교 보고서에 고난의 두려움보다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기쁨이 더 크다. 종말의 심판의 엄중함을 아는 자들은 다 이것을 누린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의 순교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15살짜리 소녀가 잡혀왔어요. 총독이 잘 아는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풀어주려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소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와 대화도 해보고 그러고도 너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너를 차단하겠다. 일주일 시간을 준다는 말은 도피하라는 거죠. 도피하라는 거죠. 근데 그 15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라면 저는 일주일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7,000년을 다시 생각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와 이 현상 세계를 분명하게 보지 못한 사람, 영적 세계의 영원함과 현상 세계의 1초에도 몇 번씩 바뀌는 이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도무지 이상한 얘기가 되고 말죠. 자, 4세기에서 6세기 비극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컨스탄틴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believe, faith가 아니고 believe, 믿음을 논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경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때 다 생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뭘로? 생각과 말로.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멤버십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벌써 논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뿌리가 선악과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구분이 있어야 이 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컨스탄틴이 로마 이렇게 4개로 나눠졌던 로마를 통일하고 이 로마를 한 로마,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기독교는 부와 성공의 길이 되고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순교자의 유물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순교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널빤지다 그러면은 그 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얻으려고 지금 기독교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가 그냥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이 그때 생겼습니다. 불행하게도 90%를 회당 의식에서 받은 것입니다.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회당의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로부터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정경론 이런 것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말하면 우리가 정통이 되면 잘못 말한 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걸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한국 교회가 정통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교리의 생명건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죠. 이단. 에비온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가연설, 도세티즘은 육은 악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 가짜로 현현한 거야. 캐렌디시즘은 이 어떤 특별한 역사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떠났다 이 말이죠.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러지 않았냐? 그 다음에 몬타니즘,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주 특별한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야. 그래서 170년 프리기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산꼭대기에 흰 옷 입고 가서 기다리다가 세탁물만 많아졌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생긴 게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그때 게르만족의 침입, 반달족의 침입. 반달족은 반달처럼 생긴 게 아니고 동쪽에 있는 게르만족을 반달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족,
흉노들의 침입, 이게 계속 일어나는데 로마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교들이었어요, 주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금은 보석 많이 주고 너네들 땅도 줄 테니까 로마는 침입하지 말아라. 사람이 로마에만 살아? 그렇게 해서 황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황제의 영향력보다 이 주교의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발렌티안 3세 때 445년이에요. 레오 1세라는 이 로마의 주교가, 로마 주교는 베드로를 계승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교보다 더 우월하다. 그랬더니 동로마 제국 컨스탄티노플이 가만히 있나? 칼게이돈 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컨스탄티노플의 주교도 로마의 주교와 동등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날로부터 600년을 싸워가지고 60년이 아니에요. 600년을 싸워가지고 1054년에 동 이스턴 올토닥스와 캐톨릭이 600년 만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지방 행정관이라는 건 없었죠. 교회의 신부, 또 신부들이 여러 개 있는 마을에서는 주교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재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 종교,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는데 이제 교회가 이 모든 세력을 잡으니까 7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크리스նդom, 기독교 제국 시대가 되었어요. 1000년, 이걸 암흑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요. 그 사제와 주교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관리하면 그 사제와 주교를 황제가 임명해야 돼요? 로마 주교가 임명을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래서 싸운 거예요. 황제는 이 정치적 관리를 하려면 내가 임명을 해야지. 로마 주교는 로마 주교대로 이게 사제하고 감독인데 우리가 주재를 해야지. 이래갖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교황권을 또 팔고 샀어요. 교황이 세 사람씩 될 때도 있었어요. 왜? 팔았어. 샀어. 산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고 또 부정하는 파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찬스다 그러고 판 놈이 다시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와가지고 셋이서 이 교황님 보고 넘미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군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치욕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한몫 잡는 데 있었어요. 그게 지휘관은 갔다 오면 땅을 교회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영지를 받는 거죠. 또 그게 일반 병사로 참여한 사람은 가서 한몫 챙겨오고 오면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십자군을 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소년 십자군, 그렇게 해서 소년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중간에서 노예로 다 팔아먹고 왔어요. 4차 십자군은 이 이슬람의 근거지가 알렉산드리아야. 그렇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 근거지를 치자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소식을 들었어. 알렉산드리아보다 컨스탄티노플의 보물이 더 많다고. 컨스탄티노플은 같은 기독교요. 그래서 이집트로 안 가고 컨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가서 모든 보물을 빼앗고 그 성당이나 이런 것에 금으로 모자이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서 그 모자이크를 다 뽑았어. 높은 데 것만 못 뽑았어. 지금도 이스탄불 가시면 모자이크가 높은 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투어 가이드가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빼먹은 거예요, 이래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이, 그 중에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죠. 수도원 운동은 이미 3세기 말에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세기에서 4세기 페이스에서 빌리브로 접어들 때 이미 삶이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물결을 이어받아서 이제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로마에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로마는 그때는 거룩한 도시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를 왔더니 이렇게 악한 도시는 세상에 없어. 음란하기 거지였고 향락, 쾌락,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독서, 노동, 기도, 명상 이 4가지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게 그냥 수도원 운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니크, 프란시스칸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제일 그 역사에 기억날 만한 사람들은 발렌파라는 사람이요. 발레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리옹의 거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때부터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버릇 하나의 신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병자를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두 사람씩 계속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협감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교회 말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감히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평신도는 절대로 성경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소유하고 뭐 이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원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알프스로 숨었다가 16세기가 올 때 종교 개혁에 합류가 돼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위클리프와 후스 14세기 사람.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죠. 아니 영국 사람들 연보 받은 걸 왜 교황청으로 갖고 가? 영국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아니 영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 아무도 못 알아듣게? 영국말로 예배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클리프 선교회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나중에 교황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12년 만에 그 시체를 다시 캐내갖고 12토막으로 잘랐어. 그 자른 걸 다시 불태웠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보헤미아는 한국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거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 메인 파트하고는 별로 이게 관계가 없는데 그 보헤미아의 공주 안나라고 하는 공주가 이때 영국 왕 리차드 2세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보헤미아 공주가 영국 왕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보헤미아의 유학생들을 받아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보헤미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영국은 막 뭐 영어로 성경 번역해야 된다. 영국 사람들의 연보는 영국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막 이러니까 교황청이 다 잡아 죽였는데 보헤미아는 자 시골이니까 거기는 뭐 돈도 별로 안 나오는 데야. 그러니까 교황청이 신경을 안 썼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보헤미아가 어디냐 그러면 독일이 있으면 독일 궁뎅이 있는 데 붙어 있어요. 그 여기에서 개혁의 그 모닥불이 모락모락 피어났어. 어디가 뜨거워졌게? 독일이 뜨거워졌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다. 이거 많은 피를 흘려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채술 부정하고, 화채술은 떡과 잔 먹으면 입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떡과 잔 나눔. 성도들한테는 잔을 안 줬어요. 떡만 줬어요. 평신도 주제에 감히 이래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떡과 잔을 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그리스도 외에 뭐 마리아, 천사, 순교자들의 중보, 이거 다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 그것이 이제 16세기까지예요. 16세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본 정통주의라는 게 일어나요. 왜냐 그러면 1000년 동안 교회가 사람의 이성을 꽉 눌러놨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이거야. 1000년을 그렇게 눌러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000년 만에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잘 아시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뭐 그러고 내려왔대요. 근데 근거는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배고프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홉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러바이어탄이라는 책을 썼어요. 러바이어탄이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연권, 자연법 필요하다. 교회법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교회법도 좋지만 자연법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예배도 좋지만 친교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다. 밥을 먹으니까 뭐 이런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잔 로크 아시죠? 오성론. 실제가 뭐냐? 실제가 교회가 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오감으로 확인된 거 외에는 실제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가 확실한 건 오감으로 확인된 것뿐이다. 뭐 이런 게 캉 터져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은 이거 완전 핵폭탄이 터진 거지. 미적분 만들고 광학의 법칙 만들고, 예? 만유인력의 법칙. 설교가 길어지면 졸음이 깊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예? 설교가 길어질수록 친교실 밥 생각이 더 난다. 이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설교가 시작되면 졸음은 가속도로 깊어진다. 이런 거. 뉴턴 다 아시죠, 여러분? 응? 예, 그것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뭐요? 다윈이 나와가지고 종의 기원. 하나님이 쭈물락쭈물락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쭈물락쭈물락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 그 다음에 칸트죠.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린 사람. 사람이 인식하는 건 객관적 진리를 인식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기에 얼룩이 졌는데 얼룩이 없네. 얼룩이 졌다. 근데 배고픈 사람이 보면 호떡으로 보여. 응? 담임 목회자가 보면 관리팀은 죽었다. 이렇게 보여. 뭐요? 객관적 실체라는 건 인간의 주관에 달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절대 진리다 그랬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교회가 그때라도 1000년을 암흑시대로 만든 교회가 문을 열고 배울 건 배우고 우리도 공부할 건 공부 좀 하자 이러면 좋은데 계속 내 말만 맞아. 내 말대로 안 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이단이고 쳐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본 정통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은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따로따로 이원론일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사실은 하나인 일원론일까? 이론론이죠.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만물 안에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나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나 같아.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알고 싶으면
음악,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 이런 것을 똑바로 알수록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네,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걸 딱 거부한 거예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정통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한계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1세기에서 3세기에 그 faith, 믿는 것을 사는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먼저 신조의 시대로 돌아가고 신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다시 faith의 시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은 훌륭했어요. 왜냐 그러면 논리화의 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른 고백이 뭐냐, 바른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리를 했죠. 그런데 이게 논리의 싸움이니까 바로 이때가 기독교의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맞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교단의 수가 셀 수가 없어. 한국의 어떤 교단은 교단 안에 파가 700 몇 개래. 양파, 굵은파, 대파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럼 또 이단은 가만히 있나? 온갖 이단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한국에는 통일교라는 그런 것도 생기고 참 재밌어요. 역사는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대에 목숨 걸고 내가 정통이 돼야 돼. 왜? 정통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제거당하고 심지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만난 우리는 기념식을 할 게 아니고 뭘로 돌아가야 돼요? 이론론적 신앙으로 1세기에서 3세기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faith라는 게 뭐예요? 말과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말과 삶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삶이 하나가 되면 이쁘고 능력 있고 자유하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성령에 대해서 혼돈을 시켰지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영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케 해요. 거짓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성령의 본질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한 몸이 되게 하는 영이다.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과 내 삶이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이론론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를 아프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이론론적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겠어요. 첫째, 나르시즘과 에고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로 나타나요. 예, 생명은 몸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생각은 실체가 아니에요. 생각이 막 돌아가죠. 끝없는 변태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 그런 변태가 아니고 형태가 계속 변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실제라고 생각하는 현상은 끊임없이 1초에도 몇백 번이 바뀌어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제를 살고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아까 목사처럼 진땀을 삐직삐직 내디디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이론론적 신앙은 몸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몸으로 사는 신앙. 몸으로 사는 신앙을 어제 아침에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자기는 부엌에서 밥하는 거라고. 그래, 아마 몸으로 사는 신앙을 아마 육체로 사는 신앙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몸으로 산다 그럴 때 육체가 아니고 실제, 생각이 아닌 실제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도 파로 나눠서 싸워. 아니, 음행이 있어. 심지어 자기네끼리 소송해.
아니, 모여서 떡과 잔을 같이 못해. 그러는데도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교회래. 왜 그게 가능해요? 생각과 삶을 분리시켰으니까. 생각에서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삶은 전혀 아니에요.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죠. 말씀은 현세와 내세의 진리다. 현 세계에서 말씀을 산 사람이, 현 세계에서 말씀을 산 사람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생명의 영혼을 산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현세와 내세를 분리하거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바른 교리만으로 천당 간다는 이원론적 거짓을 주의하라. 자, 이제 마감하면서 그러면 몸으로 사는 신앙, 그게 종말적 신앙인데 몸으로 사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첫째,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예요. 그 본질을 산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짓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의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뭐를 좀 잘 만들어야 돼. 자꾸 상황을 향상시켜야 돼. 예, 처음에는 단칸방 아파트였지만 그러면 투베드룸 아파트로 그게 전부야.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걸 몰라. 그 다음에 공간이 변한다는 거짓. 저 맨하탄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데 저 10만 년만, 아니 10만 년, 만 년만 사람이 가만 놔두면 완전히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공간의 껍질만 막 요리 바꿨다 조리 바꿨다, 이렇게 칠했다 저렇게 칠했다, 이렇게 세웠다 저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공간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대로입니다. 공간이 변하니까 내 세력을 확장해야 돼. 내 세력을. 에?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그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것을 깊이 누리는 걸 몰입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살면 그냥 저절로 몰입이 돼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못 말려. 몸으로 쳐서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쳐봐요. 뭔 재미가 있겠어요. 몸으로 살면 그냥 자기를 살아버리는 거지. 반드시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에서 자유해요. 거짓에서 자유해요. 자,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가 이상한 거짓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야. 인격적으로도 나아져야 되고, 성품도 나아져야 되고, I don't know, 뭐 하여튼 성숙이 뭐가 나아져야 돼.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요? 본질에는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를 누리면 돼. 자기를 누리면, 자기를 누리는 사람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멋과 매력이 있어요. 자, 앞에 앉은 채로, 자, 정유정 성도와 심효섭 성도와 박재영, 빠질 줄 알았지. 박재영 성도와 세 사람과 유치부 아이들과 누가 더 성숙할까? 설마 유치부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아마 세 분이 훨씬 더 성숙할 거야. 그런데 누가 더 사랑스러워? 이 세 분은 꿈에 보일까 겁나? 그러면 유치부 아이가 왜 훨씬 사랑스럽고 가까이 느껴질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지금 보시기를 바라요. 이학권이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좋은 이웃이 되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았더라가 피어날 때는요, 이학권이가 힘과 능으로 막 내가 모든 예언을 다 알아. 그런 때,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런 때가 아니고 내가 나일 때. 이 내가 나일 수 없는 사람은 길을 쓰고 잘난 척해야지. Age of denial. 몸으로 산다는 말은 나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냥 나이면 돼. 혼날 때는 좀 혼나면 되지 뭐 혼난다고 죽어? 아까 그 작은 나무가 그 피가 흐르도록 맞으면서도 영혼의 마음이 조금 나가서 잠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그게 뭐 큰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에서 자유예요. 생각에서 자유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몸으로 살면 생각의 허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안타까워요. 모든 게 안타까워요. 왜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좀 더 진실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자꾸 기를 쓰고 척을 할까? 에? 월급도 안 주는데 안 올려주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안타까움이 그건 아닌가? 기도합시다.